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가운데 그 가운데 시간으로 따지면 그 가운데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6월절을 제외하고는 다 이스라엘의 추수기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맥주감사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켰던 이유를 보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첫 추수를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이 애굽 땅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그 날이 바로 이 유월절 맥주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은 무엇과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출발을 알리는 절기가 결국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교회를 세우신 그 출발, 그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며 오순절이며 맥주절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날인가?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 이 맥주절은 항상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막치는 이 하반기의 이 날들을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맥주절 이 말씀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약자들을 위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팔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시작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직접적입니다. 이제 복되다 너희 가난한 자여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약자들, 약한 사람들, 고아, 가부, 세리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도 바로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꼭 거쳐야 될 게 바로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가다가 고침을 받고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한 사람에 돌아와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이것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사공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견들, 생각들, 사고방식들, 세계관들, 가치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다 말할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 가운데에도 그 정도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다 같을까요? 가치관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급히 가자, 빨리 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라보는 생각도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바라보는 믿음의 내용도 믿음의 방법도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리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아니, 그 이전에 먼저 그들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저 갈릴리에서 나타나는데 그가 많은 환자들을 고치더라. 말씀으로 고치고 진흙을 지켜 고치고 선포하는데 고치고, 어떤 여자는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질병이 나았더라. 귀신도 쫓아나가더라. 안진병이, 소경들 다 나았더라. 죽은 자도 살아났더라라는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가 자기들이 있는 이 동네 근처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이 함께 모여서 살았다면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야, 우리 가자. 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얼마나 좋은 기회이냐. 우리 나병이 나올 수 있다. 우리 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겠죠.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 불치병인데,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부정한 질병이었죠. 이 불치병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데 나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만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부정한 것, 이 나병만 드러나고 우리는 창피하고 부끄럽기만 할 것이다. 가지 말자.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치자. 거기까지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질 텐데, 저 사람이 만나서 우리를 향해 돌 던지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을 텐데, 10명이나 되는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고 행색이 초라하고 이 부정한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흘러내리는 이 상황 가운데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겠죠. 반신반의하며, 야,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가보기나 하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뭔가 사역을 할 때마다, 뭔가 일을 진행할 때마다,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와, 우리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동참하며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익이 될 텐지 하며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동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감당하면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더 기도한다고 이 일이 해결될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 10명이 회의를 했더라면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불신으로, 때로는 망설이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합리화시켜버려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면 마치고 결정합니다. 가기로 결정하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가까이 가지 못하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나병은 그 당시에 부정한 질병이었고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한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 밖으로 떠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려면 나와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나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함을 받았을지라도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너 나았다 하는 순간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완치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순간에 그들의 질병이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는 그들의 질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는 그들이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직 고침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 가면 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다가 부정하다 소리치며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수많은 돌들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보십시오.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야, 가라! 네 딸이 나았다. 나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네 종이 나았다.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서 손수 눈에 붙여주시고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뭔가 행위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여인은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야, 믿고 한번 가봐. 믿고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쳐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손수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저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았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곧잘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예수님, 하나님, 저 집사는 저 기도만 해도 나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누구누구 권사는 저렇게 아무런 봉사도 없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풀리지 않습니까? 이게 나병 환자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고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나가서 예수님을 붙드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어떤 게 주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가끔 나의 생각으로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그 방법대로만 행하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방법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렇게만 몰두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감기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매달려 기도하나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그냥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에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이다라 생각해서 내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자유롭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자유로우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역사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자신의 몸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간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순종하며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만 돌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0사람이 갔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15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만 가면 되지 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나왔다.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 행하신 게 있네요? 예수님께서 말만 했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가고, 우리가 다 했는데 예수님이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예수께서 고치신 것이 맞냐? 아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주께서 고치신 것이 아닐까? 어떻게 나병이 우연히 나올 수 있을까? 저분이 말씀함으로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게 뭐가 있냐? 기도를 해주셨냐? 만져주셨냐? 그냥 가라고만 말했지 않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 어떻게 하냐? 우리가 나병원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우리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설사 혹시 저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우리가 내놓을 게 없지 않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그 예수의 뜻은 이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으로 가서 돌보라고 우리를 낫게 하신 것일 것이야. 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면 된다. 우리 마음만 감사함으로 하고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닐까요? 내가 기도해서 됐는데,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소위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런 영광을 얻었는데, 이런 것을 나왔는데 내 기도 때문에 되지 않았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된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무슨 말인가요? 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다는 것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냐? 왜 한 사람만 왔느냐? 그 9도 나에게 와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9은 어디 갔느냐? 모두 나와서 감사해야 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유독 강조한 게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말했을까요? 간접적으로 그 9은 어떤 사람들?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합리화할까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합리화할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깊고 더 많고 더 넓은 감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럴듯하게 자신이 감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못하고 요것은 요래서 못하고. 절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절기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깊게 감사하고 더 넓게 감사하며 더 많게 감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급한 일이 생기면 뭐든 다 할 듯이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죠. 주님,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주여, 주께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순종이죠. 그러나 더 넓게는 감사도 포함되어 있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주인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당시에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감사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갑시다.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육체 질병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치료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